우리는 보통 인간들은 굉장한 그 안전을 원합니다. 굉장히 우리를 강조합니다. 자동차 사도 안전한 거. 집을 사도 안전한 집. 안전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대학생들은 불안하다 그러면 영어로 하면 insecure. insecure한 학생들을 자주 봅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기 생긴 게 좀 insecure하죠. 그래서 거울에 볼 때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특별히 또 더 잘생긴 사람 옆에 가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쪼그라들고, insecure, 좀 불안한 사람들, 아니면은 그 머리가 나빠서 불안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가면은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공부를 못한다. 그 열등감. 굉장히 사로잡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친구들 관계에서 열등감이 있고 불안합니다. 이 친구가 정말로 나를 한 달 넘게 좋아할까? 그래서 한 달 위원회 막 사줘야 돼요. 이렇게 밥도 사 먹고 이렇게 불안하니까 관계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길까 말까 불안해요. 생겨도 불안해요. 얘가 언제 나를 떠날까? 그러니까 불안함이 잡힙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불안한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불안감 갖고 있습니다. 너무 안전치 못해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얼마큼 우리가 필요합니까? 사실 먹고 자고 옷 입고 하는 돈 많이 필요 없는데 우리는 그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은행이 원해요. 안정감을 느끼려고. 이거는 숫자입니다. 피올리 숫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많이 있으면 좀 안정감을 느끼려고. 아니면 우리가 결혼하고 싶죠. 왜 결혼하고 싶습니까? 안전감으로 아까 이 사람 결혼하면은 좀 그래서 우리가 로또 하잖아요. 로또 해서 우리 팔자 좀 고치려고. 로또 하면 팔자 고칩니까? 글쎄 고친 것 같죠. 돈 많이 있으니까. 로또 한다고 돈 있다고 그러면 결혼 잘할 것 같아요? 혹시나 잘할 수 있겠죠. 누군가 결혼해주겠죠. 근데 그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결혼 한 번, 두 번, 10번을 할 수 있어. 돈 있으면. 그렇죠? 근데 정말로 그게 안정감입니까? 우리가 불안해갖고 뭔가를 가지려고 좋은 직업, 좋은 결혼, 좋은 취업, 좋은 학위. 그거는 우리가 안정감을 좀 얻으려고, security를 얻으려고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그거를 추구합니다. 그럼 두려움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하잖아요, 보험. 저는 보험 어떻게 보면 이해를 안 가요. 제가 건강보험을 제가 10몇 년 했는데 아파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아까운 돈을 그냥 준 거예요. 내가 보통 주면은 얻는 게 있는데 얻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또 아픈 거, 그렇다고, 억울해. 그래, 지금 아파야지. 그것 좀 이상하고. 아마 아파봤자 내 손해 갖고, 그래서 차 앞에 막 뛰어들어서 내 보험을 내가 지금까지 돈 낸 걸 또 다시 받는 것도 이상하고, 안 받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게 보험 아니에요. 그래서 we have life insurance. 생명보험. 그것도 이상하지만, 생명보험 얻으면 내가 죽었던 뜻은 아닙니까? 그것도 한마디 생각이 이상해요. 죽으면 그거 못 쓰는데, 그쵸? 근데 우리가 보험, 안정감 가지려고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사도 바울은 8절 보면은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만큼 불안전한 지금 상황에 있는데 목이 날아갈 지경인데 핍박을 받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있는데 늙었는데 춥는데 이 고생을 굉장히 온갖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불안전한 이 상황에서 그 친한 그 디모데한테 무슨 소리를 합니까? 너 같이 와서 나랑 같이 고생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불안전한데 제정신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살쪘다고 우리 친구가 너도 살쪄라. 그런 거예요? 그럼 좀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나만 아프니까 너도 같이 아프자. 그거예요? 내가 암 걸리니까 너도 암 걸리라. 그런 좀 저주적인 말입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죽을 판인데, 같이 좀 고생하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이 시대가? 니로 엠퍼러가 크리스천을 그렇게 지금 핍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숨어야 되는 그 시간이지 나타나서 막 이렇게 떠드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못돼서 그런 겁니까? 자, 혼자서 고생하기 싫으니까 디모데야 나랑 같이 좀 고생하자. 그런 심리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완전한 시대에 디모데한테 같이 고생하자 하고 계십니까? 왜요? 그 질문입니다. 저번 주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얻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앞으로 진전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낸 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심리를 이야기하십니까? 디모데야, 너도 예수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자. 그 심리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 그 질문, 생사 문제, 우리는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생사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벌써 구원을 얻었다. 너하고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옛날의 과거의 죄, 문제, 더러운 것, 우리의 수치심, 예수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 되셨습니까? 로또 우리 팔자 별로 못 고칩니다. 있어봤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친구 달려 그러고, 있어봤자 뭐 밥을 얼마큼 더 먹겠습니까? 있어봤자 50년 후에는 그 성령이 아니죠, 수술, 네, 성령 수술. 암만 해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암만 이거를 늘리고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로또 해봤자 보장 없습니다. 팔자 못 고칩니다. 죽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시고 팔자 고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팔자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써봤어요. 다른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쳤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조금 변했습니까? 전체가 다 변했습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변했지 않습니까? 나의 과거와 더러운 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나를 버려야 될 황영호가 하나님 아들이 됐습니다. 그 검은 그 죄들 하얗게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값을 다시 치르려고 내가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팔자 고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토록 저는 영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 같아요? 죽으면은 천국 가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디모데도 죽인다 그래서 안 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렇다고 죽으란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근데 가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For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내가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고 죽으면은 나의 이익이다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는 그때는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면은 주님 위해서 살겠다. 아멘? 그런 안전감, 그런 배짱 가지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얘기 나눠보잖아요? 그러면은 50년 후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다볼 수가 있어요. 30년 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0년 후에 내다보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 120년 후에 우리 같이 뭐 할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120년은 우리 삶이, 우리 생명, 우리 생각 자체가 끝이 났으니까 우리 그 조그만 그 박스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70년, 100년이라는 그 박스 안에서.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우리 500년 후에 우리 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놀래? 그런 얘기 됩니다. 500년 후에 저랑 같이 좀 놀 사람 손 드세요. 네, 천국이죠, 천국. 그래도 황영호 목사님이랑 같이 놀세요. 우리 예수님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죽으려고, 잘 뭔가 죽기 전에 뭐 남기려고 죽음 안에서, 저주 안에서 사는 것이 그뿐입니다. 죽기 전에 이름 남겨야지, 죽기 전에 공부해야지, 죽기 전에 이거 해야지, 죽기 전에 죽으면 끝! 여왕이든지 왕이든지 돈이 억만장자든지 죽으면 끝! 초라하게 죽습니다. 삐짝 말라서 죽습니다. 우리 다 썩어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어떤 농구를 잘하든 축구를 잘하든지 죽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이 없어요. 어떡하지? 끝이구나. 큰일 났다.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벌써 죽었거든요. 근데 옛날 헛된 이 옛날 모습 죽었거든요. 예수님이랑 같이. 아멘? 우리는 죽으면 살거든요. 그런 배짱을 있으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8절에 예수님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아파도 그분 위해서 고생 같이 하자. 왜?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가져갈 게 없으니까.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내 목숨 가져가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인데, 내 이름, 내 명예, 내 승리 못 가져갑니다. 내 사랑 못 가져갑니다. 담대한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10절에 보면은 죽음 자체를 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어도 우리 아버지가 큰 집을 갖고 계십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디 살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쫓아가는 것이, 너는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거는 네가 보너스를 주신다. 필요한 거 주님께서 주십니다.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 배짱이 있으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뭘 먹고 뭐 하고 어떻게 잘 죽는 연습하지 마세요. 그 뜻은 50년, 60년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 죽는 연습을 안 하고 50년, 40년 그러면은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내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지 않는다면은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사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성공했냐 실패했냐 벌써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만 우리를 잘했다면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다음 40년, 30년, 50년 왜 사는가? 어떻게 살까? 보통 사람처럼 돈 벌기 위해, 명예 위해, 뭔가 남기기 위해 살 필요 없으니까. 우린 지금 죽어도 후회할 게 없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 만나고요, 이런 고백이 정말로 깊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살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는요, 제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름을 남겨야 되거든요. 제가 돈을 많이 뭔가를 내가 해야지 황영호가 좀 이 지구에 남을 자격이 있었다는 걸, 뭔가를 내가 I have to earn my salvation. 내가 살 무슨 그 이유를 핑계를 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아들 된 다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한테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I don't have to prove anything to you. I don't have to prove anything to God. He is my righteousness. He is my goodness. He knows me. He loves me. Amen. 그래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죽지 마세요. 그러면은
죽는 것도 주님 위해서, 그러면은 사는 것도 주님 위해서. 아멘. 그러면은 내가 생사의 문제가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뭔가 사람들한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왜 삽니까? 9절에 있습니다. 9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려고 사는 게 아니고, 증명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 왜 삽니까? 너 왜 사니? 했을 때 우리는 뭐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삽니다. 아멘.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8절 보면은 고난을 받으라 했는데, 보통 고난을 받으라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파. 그 하나님 능력 필요하세요? 질문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까? 대답이 무엇이에요? 모르겠어요. 네, 좋은 대답입니다. It depends. 고난을 어떻게 받느냐 해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지 안 필요하지,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비겁하게 고난을 받는다. 때리지 마세요. 그만할게요. 내가 하나님 부인할게요. 마음대로. 좀 그렇게 비겁하게 질질 짜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려면 하나님 능력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근데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으려면, 아니면 예수님 위해서 고난 받으려면은 확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더 닮아가는 과정이라면은 하나님 능력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려면은 하나님 능력 필요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를 따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뜻은요, 스스로 혼자서 고난 받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요즘은 좀 핍박이 좀 없어갖고, 옛날에는 핍박이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가서 핍박을 좀 얻어야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뭐 이상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풀무원 가갖고 너희들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때 갑자기 주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핍박 받는다, 뭐 이렇게. 그런 핍박은 우리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격이 나빠서, 우리가 좀 이상해서, 좀 사람들을 관계하는 걸 몰라서 핍박받는 거는요, 그거는 예수님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핍박받습니다. 언제나 핍박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위해서 받는 거 아니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언제나 핍박 안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수님. 어린아이들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친구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없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화를 내고 그러면요,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r personality. 뭐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님 위해서 뭐 핍박 그러지 마세요. 그 예수님한테 돌리지 마세요. 그거는 영광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너무 평화하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때문에. 아멘. 근데 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살면서 핍박을 한 번도 안 받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핍박받을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의를 위하여, 정직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근데 그때 가만히 있을 사람, 또 필요할 때는 핍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갖고 살면은 핍박을 받을 수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선택을 언제나 예수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주님,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직업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결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질문 하시는데 그 질문 하지 마세요.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매일매일 거룩하게 사세요. 오늘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거룩하게 주님 외에로 공부하고 주님의 친구들 사귀면서 거룩하게 오늘 사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란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옛날 사람이, 옛날 죄에서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 얻었습니다. 이 세상부터, 죄부터, from sin, from the world, we are saved to God, to life, to holiness. 아멘.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그것은 행복한 삶, 그것은 의미 있는 삶, 열매 있는 삶, 뿌리 있는 삶, 팔자 새로 고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삶을 다시 안 사는 이유는 더 월등하게 더 좋은 삶을 발견하기 때문에 안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못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수술을 받아갖고 눈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세상이 달라집니다. 안 그래요? 다시 눈 멀겠다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다시 옛날 생활을 다시 하려고 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깨끗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안서부터 주님을 사랑해서 새로운 것을 선택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사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우리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예수님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고생도 예수님 위해서 합니다. 웃음도 예수님 위해서 웃습니다.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어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청소부?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서, 고급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사람들 지나는 사람마다 이 아주머니가 전도도 하고 찬양을 해서 너무 소문이 난 아주 멋있는 아주머니라고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좀 부자 아저씨가 좀 고약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급 아파트를 들어갈 때마다 이 아주머니를 비웃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저씨가 아주머니 보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아주머니 크리스찬이라면서요? 아주머니가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주머니 아버지겠네요? 네, 그러면 왕이 아주머니 아버지겠네요? 네, 우리 하나님이 나 아버지입니다. 그럼 아주머니 공주네.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나 공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왕이시고 나는 공주입니다. 그러면 이 아저씨가 근데 왜 공주가 지저분하게 이런 청소를 하고 다니요? 이 아주머니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청소하는 거는요,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구주 예수님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공주는 아버지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들보다 하나 위에 달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사 문제 해결됐습니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있으면은 거룩한 삶 예수님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죽음과 삶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르신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몇 년 남았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5년? 3년? 일주일? 20년? 40년? 우리 주 예수님 10절을 보세요.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뭐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태초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뜻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뜻대로 사서 이 세상 사람 따라서 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을 찾으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아멘. 따라하셔요. 나타나심.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을 입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몸으로 이 지저분한 지구에 오셔서 지저분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사시고 울으시고 같이 웃으시고 잡수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황영호 위에서 지금도 천국에서 대변하십니다. 절 위해서, 황영호를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쟤는 내 것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 보일러 씌운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물며 우리가 그분 위해서 고생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위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분 위해서 증인 될 마음 없습니까? 죽음을 패하신 예수님, 만약에 우리가 암을 고치는 걸 찾았다 하면 증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에이즈를 고치는 그 발명이 있다면 선포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죄와 죽음을 고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생 좀 안 하겠습니까? 지구에 우리가 왜 남아 있습니까? 돈 벌려고, 잘하려고, 이름 남기려고 거룩하게 하나님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남았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우리도 그분 위해서 나타나서 고생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삶을 그분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삶을 가지면은 잊어먹습니다. 그분과 복음 위해서 드리면은 우리 삶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제 아파트에 오셨는데 아파트에 오시자마자 우리 주인이 우리 예수님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화장실 청소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짝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 예수님께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누워서 텔레비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제 정신이라면은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이거 제가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지금도 많이 아파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죄에 잡혀있는 사람들, 죽어간 사람들 왜 많이 아파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위해 발 벗고 나가시죠. 좀 고생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나가시는데 우리 종들이 감히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주님 위해서 남은 생에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00만 년 동안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위해서 사는 거 영원히 남습니다. 죽어도 안 죽습니다. 팔자 고쳤습니다. 새로운 팔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